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궁금해지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집에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기도였어요. 제 방에 들어와 갖고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침대 밑에 무릎 꿇고 앉아 갖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한 번도 제 방에서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방에, 예전에는 잠만 자고 그러던 방이었는데 그 방에 하나님께서 이 방 가득히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는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또 구함으로 받을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서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헌신과 봉사,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함을 극복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육체의 피곤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피곤함을,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깨어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면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 잡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약함,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걸 극복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육신을 갖다 놓을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의 열기가 달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기도해야지. 여러분, 나 혼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쉽게 지치게 되고 쉽게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뜨거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날 전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와서 조금 쉴까 했더니 거기 장모가 병이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장모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와갖고는 그 집을 애워싸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갖고 늦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적으로 바쁜 일정이었는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셨어요. 쉴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여기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피곤하셨을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곤을 이기고 한적한 곳으로 밝기 전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렸나 봐요. 또 목사님 바쁘신데 그냥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번거로울까 봐 너무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번거롭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기도는 제가 쉴게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물론 하나님 엄청 바쁘시겠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핑계를 대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핸드폰을 잠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기도에 방해가 되거든요. 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다가 핸드폰 눌리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여보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은 잠시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그런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새벽 오히려 미명 밝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또 새벽에 나오면 우리가 숙연해지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새벽 기도의 전통이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지금은 많은 세계 교회가 이러한 새벽 기도의 전통을 배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세운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정하고 또 그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평소와 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에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그런 좋은 습관이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한 5일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몸살이 와요. 몸살이.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출근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막 그러면서 5일쯤 되면은 이제 몸에 그 이상 변화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 하면서 이렇게 일상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무리가 되면서까지 내가 안 되겠다, 그냥 난 따로 시간을 정해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꼭 그때쯤 되면은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드디어 나에게 올 게 왔구나, 이게 몸살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과정이구나,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그 때를 잘 건너뛰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한 2주가 지나면 이제 다시 한번 와요. 그게 아무래도 몸이 좀 이상해. 2주가 지날 때쯤 그렇게 또 한 번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딱 이겨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히기 위한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여러분 중에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가운데 몸이 이렇게 안 좋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겨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도 익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열매를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대접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에 다 이렇게 모으거든요. 모아서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대접이 쏟아지면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곁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여요. 하늘 보좌도 열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을 들고 천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행 비서와 같은 천사들을 붙여줬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리는 그런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셨는데도 너무 한가한 천사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갖고 할 게 없어. 그냥 언제 기도하려나 하다가 천사도 나중에는 지쳐갖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갖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루의 일정들을 기도를 통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야, 오늘은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그날의 일과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또 보내시는 곳, 또 때로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아모그룹의 김명규 회장님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에 2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은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기업이 점점 커지니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그 결정에 의해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한 시간은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한 시간은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족한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 암호그룹의 이 전자 사업이 삼성전자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 회사인데 그 삼성에서 그 전화기를 뭐라 그러죠? 갤럭시 노트 뭐 갤럭시 뭐 23 요즘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갤럭시 그 전화기에 가장 중요한 부품을 이 회사에서 만든대요. 그런데 삼성에서 말도 없이 그 갤럭시 노트 7을 만들 때 이 회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른 협력 업체하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물건을 다 만들어 놨는데 공급을 안 받겠다 그래 갖고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대요.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 갖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인도를 맡겼는데 그런 일이 있어 갖고 이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사실은 속이 좀 상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갤럭시 노트 7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폭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노트 7이 단종되고 FE라는 모델로 나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핸드폰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냥 전화면 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모르는 일이죠, 사람이. 처음에는 그거 조금 손해봤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납품을 했더라면 더 큰 손해배상을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